우리 따라하죠.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신다.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1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1년을 잘 다듬고 조합해서 희망찬 한 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아마 어느 해보다도 가장 어렵고 힘든 해가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소리, 사람 소리를 크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우왕좌왕해요. 그러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길이 아주 제일 정확하고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지 몰라요. 한 11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포로로 잡혀가서 언어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외로운 가운데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고통스럽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래서 아무도 내 인생을 정복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인생에는 고통이 따르는가? 그 원인은 성경만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성경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 종교, 세상 철학자들이 원인 진단은 잘하는데 그런데 이걸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한 해 동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까이서 통곡을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신세 한탄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바벨론 나그네 생활 70년은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살지만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자,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장하지 않게 하라. 이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너희들이 70년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바벨론에 눌러앉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과일나무도 심고 열매를 먹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모든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번성해야지 세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취미생활이, 신앙생활이 모든 삶의 영역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건강한 신앙인은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도 건강하고 직장도 건강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이들 학교 가는데 밥도 안 해주고 직장 출근하는 남편
와이사스나 달래주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엉망으로 만들고 산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울지 않겠어요? 남편들이 성질이 나죠. 화가 날 거예요. 왜? 신앙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를 균형 있고 조화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그런 것을 다 망쳤다면 신앙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물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상처가 있겠지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에서도 잘해야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누구예요? 어느 교회 집사래. 그러면은 야 어쩐지 달라.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다르구나. 이래야죠. 응? 그렇지 않고 저 인간이 누구야? 저 하상 누구야?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 싸우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어느 교회 권사래 장로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또 보내고 죽이면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갈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서 칠 것이라는 거예요. 썩은 무화과 나무같이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망가면은 칼이 따라가요. 기근이 따라가고 연병이 따라가서 칠 것이라는 거예요. 놀램과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어떤 것이냐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데 이들이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은 막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고집으로 살다가 그냥 막 우상을 쫓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때쯤 됐으면 좋겠다. 이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막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다 위의 날길, 큰 물 위의 날길을 어떻게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바다 위의 날길을 큰 물기의 날길을 누군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나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막 나무하고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죠. 한 시골 청년이 캔자스 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사를 찾아가고 신문사를 찾아가서 내가 그린 만화를 좀 어떻게 좀 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또 어디 보이는 교회 주일이 되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청년이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쭉 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갈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내고 싶으면 지내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아유 고맙다고. 그래서 창고에서 잠을 자는데 창고에 뭐가 있어요? 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쥐들이 화닥하다 막 지 소리에 잠을 못 자는데 그런데 먹이를 조금씩 주니까 지가 말이죠 와가지고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를 계속 감찰하고 지하고 친해졌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미키 마우스, 세계를 사로잡은 미키 마우스를 만든 청년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LA에 플로리다에 그 월트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언론사, 출판사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청년 자네에게는 지금 재앙이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를 붙잡아 준 거예요. 오늘 이 성경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11절에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재앙이라는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좁은 머리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데오도르 레치는 예레미야 주석에서 말하기를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고 했어요.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매를 사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노여움의 매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징계의 매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는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 계획의 착상, 그 계획의 과정, 그 계획의 달성,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명백한 불행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준비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것이 해석이 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상대방의 머리에다가 넣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다 넣는 것이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생각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다가 넣는 것은 사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사람이 마누라라고 해요. 남편의 돈을 가져오면서 남편의 머릿속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마누라라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그래서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평화롭게 우리가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잘 박힌 목과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은 그 왕궁의 벽과 기둥에 수정으로 술을 넣은 것처럼 아주 반짝거리면서 무지개처럼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왕궁을 지을 때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통유리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싣고 와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악살이 나버렸어요. 다 깨져가지고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무 절망하다가
또 무슨 아이디어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야, 이 유리를 조각해서 모자이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리를 전부 다 부셨어요. 망치도 다 부셔가지고 그 왕궁벽에다가 탁 하나씩 붙였더니 그걸 완성해 놓으니까 말이죠. 통유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아주 영롱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궁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를 위해서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무시해요. 말씀을 자꾸 거역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선지자의 말대로 나라가 망해서 이제 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신세가 되어서 지금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현실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희망을 볼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10명의 정강군같이 계속해서 재앙을 토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게. 그러더니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강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보면서 그치한 마음으로 자꾸 대적하고 혁명이라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가 볼 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지면은 그때 희망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7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자신들을 지금 잔인하게 포로로 잡아온 나라,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린 이 잔인한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포로로 잡아간 나라지만, 원수 나라지만 좋은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돼요.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유익한 사회의 일원이 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나라라고 해도 원수의 나라라고 해도 저항운동이나 하고 까칠한 마음으로 까칠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사회 시민이 되라는 거죠. 성도들은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대통령이 싫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고 제2의 6.25가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온 백성들도 괴롭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어요. 이 코로나 하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벨론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바른 길로 가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드기야 왕이 잘못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책망을 해야지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큰 고통과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전했어요. 시기가 왕은 말을,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듣지만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선지자를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밤에 도주를 해요. 도주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딱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혀서 자기 눈으로 보는 두 아들이 그 사명을 당해요. 그리고 두 눈알이 떼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윗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잘못된 것은 왕에게 말을 해야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지 않느냐?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다. 내게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거든 마시노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예배 없이 살아가는 저 북한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바벨론을 위해서 마치 바벨론이 평안해야 유다 백성이 평안하듯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100년 대계를 앞두고 뭔가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벨사살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 보세요. 백성들과 자신도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악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진 그것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술을 부어가지고 퍼마시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손가락이 벽에 쓰여지는 거예요. 메레메레 데겔 우르바시. 당신의 바라보니까 함량이 미달되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왕은.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켰어요. 그날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역사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너희들 나그네 생활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라는 거죠. 너희들 포로 생활 70년 살아야 된다.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농사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누가 소망을 가져요? 자, 2절 13절을 보세요. 12절 13절에 시작. 너희는 내게 물을 치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루살렘에 있어도 죄와 교만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듣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어도 깨어지고 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주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장래에 희망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 여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깨달아지고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시는구나. 부흥은 언제 일어나요? 가장 어둡고 힘들고 캄캄할 때에 그게 이제 부흥이 일어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진행 중에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아론과 후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의 큰 날로 그들을 진멸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누가 승리를 보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아수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세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장대를 만들어 놓은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다 달려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누가 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사왕이 백만대군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백만대군을 완전히 정렬시키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 그걸 누가 보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던 원수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부셔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우상숭배 그렇게 좋으냐?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만 바알, 아세라, 그모스 신을 쫓아가고 몰렉 신을 쫓아가던 너희들 그래 바벨론 우상의 도시 한번 살아봐라. 70년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현실 가지고 그냥 싸우고 찌고 뽀뽀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10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향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도 오고 한란도 오고 기근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본향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할 때에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이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그래요. 가자 우리 절강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데 강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장래의 소망이요 평안이요 놀라운 천국을 이루어 계시는 우리가 영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지쳐있고 힘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받은 백성 천국까지 연결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나그네 삶 가는 동안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